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나귀 여러 마리에 싣고 자기의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부부가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발이라는 남편과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무척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떼가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되게 소장농을 하잖아요. 소농. 그래서 연말이 없어요, 집마다. 그런데 이 집은 수천 마리나 되는 이 가축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 다음에 하는 행동이 너무 대조적으로 인색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나발의 가축들을 다윗 일행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발의 일꾼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그 일행은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집 걸 서리할 수 있었지만 서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지도 않았고 성벽처럼 그 강도, 이 도둑들로부터 이들의 재산을 지켜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그 부하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8절에 보면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여기 표현을 보면은 종이나 다름없는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겸손하죠? 예, 무척 겸손하게 아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나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에 오면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양털은 1년에 2번 깎았어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는 추수감사제와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양털을 깎아서 팔잖아요. 수천 마리로부터 양털을 깎을 때 얼마나 많은 게 나오겠습니까? 목돈을 단단히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날에는 잔치를 벌렸어요. 그래서 나그네들이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이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나발은 자기에게 선을 베푼 이 다윗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표현 있잖아요. 요즘은 종들이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이 말은 지금 이 다윗을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목숨 위험해서 쫓겨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 나발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종들이 말이야 주인에게 충성은 안 하고 어디 그렇게 따돌아다니면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여기저기 떼지어 다니고 무슨 건달처럼 이 지금 다윗을 모욕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발을 보면은요 은혜를 몰라요. 다윗이 베풀었던 그 은혜, 그 낮이나 밤이나 성벽이 돼가지고 이 4천 명, 4천 마리의 그 가축대를 돌봐 주었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은혜를 모르니까 갚을 줄도 몰라요. 그 뭐 음식 조금 싸주는 게 뭐가 여러분 큰 게 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니까 갚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색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것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다윗을 못 알아봐요. 주인에게서 뛰쳐나가서 건달짓이나 하는 사람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차기 왕이에요. 차기 왕.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근데 이 다윗을 몰라보고 지금 이 나발은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은혜를 무효로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심장이 딱 멈추는 거예요. 심근경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맥경화 딱 멈춰가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열흘 정도 앓다가 하나님이 치시니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은 이 일꾼으로부터 이 모든 정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서둘러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 나오죠. 서둘렀다. 이것은 이 아비가일이 보니까 사태가 심각하구나. 왜냐? 지금 이 다윗이 열받아 가지고 복수하러 오겠구나. 예? 칼을 차고 복수하러 오겠다는 걸 이 아비가일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니까 알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재촉을 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게 만들죠. 빵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의 요리, 볶은 곡식, 건포도 뭉치 100개, 무화과 뭉치 200개 이런 걸 여러 나귀에다 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준비한 것도 보면은요. 아주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죠. 빵, 고기, 과일도 여러 종류를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포도주까지 해가지고 챙겨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 구비를 막 돌아가지고 막 내려가는 찰나에 저 밑에서 무장을 한 다윗의 병사들 400명이 말이죠. 저벅저벅하고 올라오는 이 무리와 탁 만나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영화를 별로 안 보셔가지고
그러자 아비가일이 내려서 다윗 앞에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바로 앞에 엎드려 애원을 합니다. 죄는 자기에게 있으니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면서 말을 쫙 하는데, 그 말의 요점은 그런 거예요. 이 나발이라는 자는 자기 남편이지만 태생이 그런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 개의치 마시고, 제가 사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해해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도자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그날에 당신이 괜히 사람을 죽인 이 일로 인해서 마음에 꺼려지는 일이 없도록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자는 원래 저런 놈이구나. 원래. 그리고 저 여자가 집에 없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내가 사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차기 왕인데, 내가 왕이라면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음식 한 번 안 줬다고 백성을 죽이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이거는 죽을 죄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너무 오버했구나. 내가 이 사람 죽였다가는 나중에 정말 후회하겠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저를 기억해 달라는 말까지 하거든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마음이 싹 녹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복수를 거두고 음식을 받아들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을 보세요. 아비가일은 남편과 너무 대조되죠. 이 아비가일은요, 영적인 분별력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은혜를 갚을 줄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여자예요. 나발이 보기에는 저 다윗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오는 건달 같은 종이지만, 아비가일의 눈에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차기 영도자. 딱 볼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줄 아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여자는 분별력이 있으니까 타이밍을 안 놓쳐요. 여러분, 조금만 지체했으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그 400명 부하들을 거느리고 오면서 칼을 다 차라 그러면서, 저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내가 오늘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벌을 내려도 난 족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결의에 차가지고 복수심에 가득 차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 신속한 순발력 때문에 이 나발의 집안의 남자들이 죽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발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여자에게 청혼을 해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니까 아내가 있었지만 이 아비가일에게 또 청혼을 해가지고 아비가일을 자기 와이프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따라가가지고 왕비가 돼가지고 오래오래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잘 먹고 인생을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여자가 바로 아비가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갖춰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고3 수험생들 뭐 대학 시험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그 서울대 수학과 나온 사람이 목사님이 되신 분이 이야기하더구만요. 대학만 가면 다 된 줄 알고 눈이 늘 눈동자가 뻘겋도록 술을 먹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자기가 다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서울대 나와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해서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요, 마귀예요. 사탄. 이 사탄은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속이려 들 겁니다. 사탄은. 이단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분별력은 무엇으로 갖추느냐? 계명으로 갖출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그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지혜롭게 돼서 원수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 105절에도 오면은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발의 등불, 가까이를 비추는 것이고요. 내 길의 빛은 먼 곳을 비추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운 현재 또 먼 미래까지도 훤히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길을 가다 보면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 쫙 비치면 다 보이잖아요. 아, 길이구나. 여기서 커브를 틀지 않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자신이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을 끝내 아시아로 착각을 하고 아시아로 믿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탈리아 천문학자인 파올로 토스카넬리의 지도를 갖고 항해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에는 아메리카가 없었대요. 그리고 이 거리 계산을 잘못해서 유럽에서 아시아에 다다르는 거리가 금방 다다르는 것처럼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콜럼버스가 그 지도를 갖고 항해를 해보니까 가까이에 뭐가 닿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메리카인데. 우리 배운 기억 나시죠? 희미하게 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잘못된 지도를 믿은 해프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도와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잘못된 신념, 잘못된 고집. 이 나발도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념, 잘못된 고집을 갖고 살다가 죽을 때도 몰라, 죽을 때도. 그러니까 죽을 때도 분별력이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의 지금 현 주소는 어딘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이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분별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 이 구절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 몰랐죠,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 저 말씀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능력 있게 하는구나. 유능하게 하는구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선한 일을 할수록 있도록 해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최고의 분별력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유능하게 되시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된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씀은 분별력이 부족하거든이라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면 분별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면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리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시리아 군대가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포위했어요. 군인들과 말과 병거를 몰고 와가지고 쫙 포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하도 이제 그 군사 기밀을 가만히 앉아서 다 왕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저 엘리사 저걸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리아가 그 도시 그 마을을 싹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 종이 게하시가 말이죠. 그걸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시리아 부대가 그냥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 죽었습니다. 아주 호들갑을 떠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말과 병거를 몰고 온 시리아 군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시리아 군대를 또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건드렸다간 죽을 줄 알아라. 쫙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쫙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엘리사는 봤는데 게하시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언제 열리느냐? 기도할 때 열리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분별력이 딱 띄어져 가지고 별거 아니구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대적보다 하나님이 더 세구나라는 걸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때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코로나 때 기도 안 하면요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돼요. 코로나 두려워서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이불 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정말 두려운 사람이 돼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두려워서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과감하게 우리는 코로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코로나를 다스리신 하나님, 전염병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띄어지면은 내가 두려워할 게 뭔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간 중에 삼국지를 보면은요, 제갈공명이 사마의의 군대를 몰아놓고 불로다가 전멸시키려는 계획이 나옵니다. 근데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이를 그르치게 돼요. 그러자 제갈공명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유명한 탄식을 합니다. 사람이 일을 꾸미지만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하늘의 뜻이구나. 여러분이 지략의 상징인 제갈공명도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이 공격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그걸 더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받는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말씀처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몇 년 전 일인데요. 112 경찰 상황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기 어느 모텔인데요. 짜장면 2그릇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전화를 받은 경찰이 만약에 초보자였다면 이거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장난하지 마세요. 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이렇게 끊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베테랑이었어요. 이거 받는 순간 직감이 딱 오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지금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래서 그 여자에게 제가 짜장면을 가지고 갈 테니까 문을 3번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서 그 모텔의 문을 두드려서 거기를 급습하니까 남자에게서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구출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2020년 작년 9월에 오전 7시 강원도 평창의 송정교 앞에서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급히 나가가지고 수신호를 합니다. 건너오지 마라. X자를 그리면서 뒤로 후진하라고 오는 그 다리를 건너려던 차를 향해서 수신호를 보내요. 그러자 그 차 운전자가 그 수신호를 보고 멈췄어요. 그리고 후진을 해서 뒤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30초 후에 그 다리는 끊어져 가지고요. 강물의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갔어요. 이 수신호를 만약에 이 사람이 못 받거나 그랬다면은 이 사람은 죽었어요. 혼자가 아니고 거기 탄 사람들이 같이. 근데 이 수신호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건축일에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체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분야에 체험이 있는 사람. 직감으로 갖는 것도 여러분, 체험에 근거한 직감이어야지 그 직감이 올바른 거예요. 그냥 직감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도 건축 일을 오래 체험하다 보니까 그 다리가 휘어져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다리가 좀 휘어진 것 같아. 저건 정상적인 다리가 아니야. 자기 집에서 보이니까. 알고서 이 사람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체험이 많을수록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이 체험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말씀에 근거한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체험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기도로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은요, 점차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체험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것이 서로 또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또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 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딱 들으면 아, 저거 사기구나 아는 거죠. 딱 들으면 아, 이거 기회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놀라운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찰이나 이 건축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처럼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이 높은 분별력을 지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잘 이겨나가는, 그리고 주변에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불신자들을 도와서 빛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주변의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분별력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